네, 오늘이 10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늘은 높아졌고 나무의 색깔은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길었다는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났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사회관계망, SNS를 통해서 들려오는 지인들의 명절 소식 때문에 더욱더 가까이서 고향을 그려보게 됩니다. 오늘 골든게이트 파크에서 큰 콘서트도 있고 또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의 고개 비행을 보는 블루엔젤 에어쇼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주한 샌프란시스코 가운데에도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묵상의 주제는 친절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조건 당신 편입니다. 나는 무조건 집사님, 권사님 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적어도 여러분들은 거친 세상에서 자기 편 한 사람 이상은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묵상을 오래전에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 묵상할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1, 2년 믿으신 것도 아닌데 한 5, 60년 믿으셨다면 이 구절은 다 암송하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창민 형제가 친절하게 스크린으로 띄워주셔서 암송하지 않아도 다 읽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가 9가지가 하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만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맺어야 열매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양으로 보면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는 열매가 처음에 3가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는 것이 중간에 3가지, 내면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열매가 3가지입니다. 성격으로 보면 이 세 묶음씩 성격의 내용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3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사랑과 또 기쁨과 평안함입니다. 이것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3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함,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 있으니까 기쁨 또는 언제나 지켜주시니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은혜를 받았는데도 얼굴이 아주 평안하지 않다든가 기쁨이 없으면 은혜를 받지 않은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와 자비와 양선, 이 3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이것이 인격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자신의 내면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인데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내면 속에서 얻어지니까 이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열매를 맺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더 다르게 묵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개연적이고 너무 인위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나 준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본다면 이 성령의 열매들은 전적으로 상대편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내 편이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상대방 입장에 서서 그를 전적으로 돕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화,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하나님이 내 입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내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한없이 감격스럽고 기쁘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웃의 편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아내고 자비롭고 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잘 참고 친절하고 착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했다, 참 잘했어, 끝까지 참 잘 견디었구나. 이것은 내면 속에 이루어지는 열매이니 이 땅에서 완성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하늘나라 천국에 갈 때 이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입장이 되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웃의 편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보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 상대편에 서보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렵게 살아가는 이민자일수록 상대편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상하한국연합감리교회 성도들끼리 다른 상대편 입장에 서서 그를 돕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했으면 그 입장에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몇 번이라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잘못했지 않느냐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 서보려고 서는 척하다가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기에 용서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이미 전 정권에서 합의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논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태도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잘못했으면 독일과 같이 2차 대전의 모든 책임을 만날 때마다 무릎 꿇고 사죄를 비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연애할 때 여자친구를 만나서 여자친구가 만난 약속 장소에 화가 막 잔뜩 나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오늘 직장에서 너무 기분 나빴어. 사장님이 나보고 막 화를 내면서 일 똑바로 못해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남자라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내가 봐도 너 일 잘 못해. 내가 사장이라도 너 같은 직원이랑 일하기 싫어. 일은 못하지, 성질은 급하지, 까딱하면 화내지, 토라지기 일쓰지, 나니까 너 만나주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라고 말한다면 그 여자는 아마 다른 남자친구를 향해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김창옥 교수가 한 얘기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자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 일어나. 뭐해? 따라와. 내가 사장한테 가서 따져야지. 어서 일어나지 못해? 라고 막 이렇게 아름답고 착한 아이를 누가 막 일어서 라고 말하면 그 여자가 일어날까요? 됐어 라고 마음이 이미 치유됐을 것입니다. 어제 여성교 선교걷기 대회에서 나눴던 작은 이야기들인데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비껴가면 인사하지 않습니까? 하이. 웃어주고. 한국 가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서로 얼굴 안 보려고 이렇게 걸어간답니다. 어떤 게 더 나을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은 우리가 그래도 심지는 깊지 이렇게 위로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좀 예의가 없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눈을 맞추고 가까이 보는 것이 더 친절하게 도와줄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길을 물어보면 눈을 안 마주치고 저기요 조금만 가면 됩니다.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경상도 남자처럼 뭐 잘 알면서 그래 라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등에 키스를 하면서 사랑해 뭐 이렇게 위로도 하고 다정하게 인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나이 드셔서 오셨든지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쑥스러워 그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편 입장에 서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상대방 입장에 서는 것이 보답을 받기는커녕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한 번, 두 번 서다 보니까 끝까지 바보 취급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서보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취사반에 트럭이 오면 급하게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일꾼을 착출해 갑니다.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저녁 먹고 텔레비 볼 시간이라든지 다림질할 시간인지 뭐 이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나가기 싫어하지요. 아니면 급한 손님이 와서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도로를 정비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몇 사람을 줄여서 가게 되는데요. 제가 교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손을 먼저 들고 제가 갑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갔습니다. 나중에 하도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일만 있으면 사병들이 저를 쳐다봐요. 이렇게. 그럼 제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사병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배를 드리러 오더라고요. 예배 300명이 다 오는데요. 예배 드리러 와서 눈 뜨고 있는 사람은 3사람입니다. 나머지 297명은 다 잠을 자고 있어요. 눈 뜬 3사람이 누구게요? 전도사님, 성가대 주의자, 예배부장만 빼고 다 잡니다. 너무 괘씸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와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하다 보니까 문제사병을 제 옆에다 이렇게 두어요. 감시하고 잘 위로하라는 것이죠. 근데 제 옆에 있는 침상아이가 자살했어요. 전날 2,000원을 꺼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꺼줬더니 그걸 가지고 소주를 사 먹고 그 다음날 자살했어요. 아직도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사병으로 있기 때문에 대대장님이 집사님이셨는데요. 집사님에게 이렇게 가정의 문제가 있어서 다 죽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담을 해서 이제 이렇게 나아가게 됐는데요. 대대장실에서 제가 이게 옆에 같이 이렇게 상담을 받는데 갑자기 대대장님이 이렇게 다 죽이고 싶어? 나도 죽이고 싶어? 그러더니 자기 옆에 권총을 끄내는 거예요. 총알을 딱 장전해가지고요. 탄창을 쥐고 방아쇠를 당기고 이렇게 쏘기만 하면 된다는 걸 가지고 상대편에게 주는 거예요. 쏴봐. 나부터 쏘지 그래.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쏠까봐. 근데 못 쏘더라. 그러면서 총을 다시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아.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문제가 더욱더 복잡해져가지고 1년 만에 자살하게 된 것인데요. 그때 대대장님이랑 저랑 실수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전문가에게 보내지 않은 것이 큰 실수입니다. 그만큼 친절이다, 상대편에 서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우리는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친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간판 누가 헌금을 해서 간판을 교회 간판을 크게 그럴듯하게 딱 만들려고 했는데 한국으로 주문하니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그 주변 사인 회사에다가 맡겼는데요. 4월 달에 맡겼는데 그 다음 해 4월이 됐는데도 갈 때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어서 오라 뭐 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작하려고 그런다. 1년 동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상냥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친절이라 말하는 것이죠. 한문으로 친절을 진짜 끊을 절자를 써서 친절, 이게 사무라이 정신에서 나왔던 일본 용어라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라이가 활복 자살할 때 너무 숨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주변에 친한 친구가 그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목을 친 것이 친절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성서적 용어는 약간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250번 등장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자비로 번역하지만 NIV에서는 친절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그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라고 말해서 그것을 친절 또는 자비라고 번역을 합니다. 두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성경 번역상 kindness라고 하면 친절 또는 상냥함, 돌봄으로 번역했고 어느 성경에는 gentleness라고 해서 관대함 또는 온순함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인물을 구약 성경에서 만나보게 되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쫓기다가 이제 드디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의 가족 중에 누가 남아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다음에 노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행한 태도를 여기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멸절시켜야 하는 원수의 손자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절대적 파격적인 친절을 어떻게 하면 베풀 수 있었을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4가지 성서적 친절을 우리가 묵상하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여기 보면 3절 말씀에 왕이 가는데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관계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그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을 아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기 위해서 자비, 친절을 베푸셨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디도서 3장 4, 5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와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다음 장에 나오는 11장에 보면 밧세바를 범하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51편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 때문에 다윗이 돌봄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친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절을 경험해 보고 나니까 원수의 아들이 아니라 친구의 아들로 보였던 것이죠. 생각하기에는 사울 왕의 쫓김을 당했다고 본다면 전 왕가는 다 멸족해야 마땅하고 조선시대처럼 삼족을 멸해야 마땅한 대상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탕자의 아버지가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환영한 것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엔 다윗의 심경을 나타내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4절 말씀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시바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그 신복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로드발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에 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어입니다. 드발은 풀이라는 뜻입니다. 풀이 없는 곳에서 지금 있습니다. 황무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가 무비보셋이요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자, 아마 절뚝발이어서 다리 저는 자에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7절에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내가 내게 요나단 친구를 인하여 내가 은총을 베푼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상에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절은 우리가 모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친절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빚을 지었습니까? 친구 요나단에게 빚을 지었습니다. 요나단은 누굽니까? 자기를 쫓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푼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사무엘상 20장에 이 추격하는 장면과 요나단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12절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쫓겨다닐 때 내가 내일 아침에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일지 말지 뜻을 알아보고 너에게 전해주겠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만약에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반드시 알게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윗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15절 말씀에 요나단의 그 뜨거운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요나단은 모든 전세와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표준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이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나. 이렇게 요나단이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무비보셋을 보살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게 빚진 자로라. 복음의 빚을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도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에게 빚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부분의 가구들은 인도네시아의 큰 원목으로 지어졌고 그것 때문에 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거장이지. 그가 우리가 비슷한 측면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 잘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었답니다. 건망증이 심했답니다. 그래서 돈도 두고 지갑도 두고 시계도 두는 경우가 너무 많았답니다. 근데 차이점 하나는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가족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친절입니다. 내 식구와 내 자녀들이 편애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본능입니다. 본능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 교우들이 한 식구임을, 한민족의 한 식구임을, 세계 인류가 한 식구임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절입니다. 일회용 자리가 아니라 다윗이 말하는 항상 내 상에서 함께 먹을지니라 왕자처럼 대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친절을 무비보셋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절망했던 나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심이 웬일입니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불친절합니까?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요 자매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자 초대교회 교인들이 밖에서 들을 때나 본인들 안에도 혼돈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초대교회 교인들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발음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자비, 친절을 크레스토테스라고 발음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크레스토테스, 크리스토스 발음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혼동했고요. 밖에 사람들은 더 혼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인데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동일어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묵상할 주제는 여러분 주변에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를 돌봐 주십시오. 링컨의 마지막 예화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링컨이 크리스마스 가까울 때 병상에 누워있는 병사를 위문하기로 하고 병원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병상에 누워있는 병사 중에 하나가 위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다가가서 이랬습니다. 뭐 힘들지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제 대신 편지를 써주시겠습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어머니,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갑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위대한 용사였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천국에 갑니다. 링컨이 이걸 받아들여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대필하면서 그 밑에다가 대통령 링컨이라고 소명을 했어요. 그걸 받아본 병사가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아니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대신 자네 같은 용사를 만나서 고맙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 뭐 있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손 한 번만 꼭 잡아주시겠습니까? 링컨이 그에게 이렇게 손에 키스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메리 크리스마스. 나중에 회고하기를 그 죽어가는 병사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위에 무비보셋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크게 보면 그들이 아들처럼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저희들이 빚진 자들을 향해서 친절을 베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가족이요, 모두가 한 식구들입니다. 특별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무비보셋에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에게 도와줄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